네, 안녕하세요. 수도국제신학원대학교 야간 1학년 안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의 하나님의 큰일 개혁교의학 개요 읽기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제1장 사람의 최고선. 제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말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읽기가 아님을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제1장이 사람의 최고선인데 이게 특징이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최고선으로 시작하는 게 이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의 그 개혁교의학 개요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사를 살펴보면 인식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써 예전에 신학이라는 분야를 과학이라는 분야를 여러 가지 학문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누기 전에는 다 아마 철학이라는 하나로 생각을 했어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하면 자연학이 그 뿌리니까. 그리고 언어 언어학 같은 경우에 그냥 진짜 예전에 그대로 했던 게 제 생각에는 예전에 했던 게 그대로 이어져 올 만큼 굉장히 뿌리가 요소가 깊고,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심리학하고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영역이고, 그 심리학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이제 저희 그 종교 지금은 범주로 싹 나눠버렸거든요. 범주적인데 범주로 다 나눠버렸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크게 다뤘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 개혁 교회를 추구하는 이 신학은 굉장히 그 뿌리도 깊고, 그리고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 수준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그 개념들을 그 용어들로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어 비판적인 면이 있지만, 그 저는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을 그래도 그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언어들이 좀 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당시에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최고선이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의 창조주요, 지탱자이시며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들의 풍성한 셈이시니 말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매 순간마다 홀로 하나이시요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는 존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질 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영원과 편재거든요. 홀로 하나이시요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는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저희가 지금 이게 있는 이곳을 저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예전에는 시간과 공간으로 말을 했고, 제가 알기로 요즘은 그냥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돼서 뭐 시공간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그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냐면, 끝없이 이어짐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저희가 신학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끝없이 이어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없이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차원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벌써 이제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
선은 1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선은 1차원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없는 방향이 면이 됐을 때 뭐 2차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면이 입체가 됐을 때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인데, 지금 뭐 4차원을 여기에 시간을 합쳐서 뭐 4차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밖에 더 많은 차원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촉근 이론 같은 경우에 뭐 10차원이니 11차원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초입방체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백몇십 차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다른 그 위로 가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의 차이가 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그게 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차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저도 이제 유튜브 컨텐츠 과학 유튜브 채널인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추천해주신 플랫랜드라는 에드윈 A 에벗의 플랫랜드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플랫랜드의 저자이신 에드윈 A 에벗이 그분이 이제 신학자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의 책을 읽었을 때 이분이 시도하고자 했던 게 어떤 건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이게 다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에 뭐 터치를 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우리에게 터치를 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아래에 있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플랫랜드라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더 높은 차원, 그 아래 차원에서는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래 차원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이 높은 차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런 다양한 과학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를 아래에 있는 차원에 있는 존재가 만났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 차원의 존재가 한번 물어봐요.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 존재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아래 차원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보다도 위의 차원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몇 차원까지 돼 있는지 막 위에 있는 걸 많이 탐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위로 가는 차원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로 가는 차원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거를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가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영원이라는 보통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원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신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저희가 개혁된 실천사 이런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 보면 저희 이승구 박사님 같이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시간 개념, 그 영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의 거리가 똑같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저의 개념으로 그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공간과 시간은 함께 항상 가는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변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간과 시간이 왜 함께 가느냐? 시간이 없으면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공간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근데 존재라는 말 자체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는 거고, 존재하면, 그, 항상 편만하고 편재하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면 거리가 없고 거리가 없으면 공간이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미국까지 서울에서 뭐 미국의 뉴욕까지 하루가 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점점 줄여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미국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1분이 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미국까지 1초가 걸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미국까지 0.1초가 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1초 만에 서울에서 미국으로 확 바뀌었겠죠? 그럼 서울에서 미국까지 0.0000001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 확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서울이 미국이에요. 그 시간을 빼버리면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으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저희가 지금 살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벌써 영원 안에 이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 라는 개념인가 라고 저도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이라는 것도 안에 계신 분은 아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수도국제신학대학원이라고 지금은 이름을 하지만 그 전에 국제신학대학원이라고 이름을 했을 때 초빙 교수로 오시던 분 중에 저는 이제 뵙지 못했지만 전광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논문들을 쓰신 게 있는데, 세뮤엘 윌러드였던 것 같아요. 세뮤엘 윌러드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으신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존재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시작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육체가 저희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고 그런 부분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논문을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실력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논문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논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문단을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사람의 최고선 중에서 이제 매 순간마다 홀로 하나이시요 영원하시며 편지하시는 존재에서 이게 무슨 소린지, 홀로 하나이시요 영원하시며 편지하시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영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기독교 신학 서적 같은 거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